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영이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죠. 하나가 세상의 영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럼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줬느냐? 그랬더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주셨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은 온 천하에 공개된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골로새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비밀을 풀라고 그러니까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특별히 주신 거야. 왜 은혜를 우리에게 특별히 주셨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은혜로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이 비밀로 감춰 놓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 이게 우리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축복입니다. 알았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에게만 특별히 알려주신다는 거지. 그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지혜가 충만하다, 뭐 학벌이 높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다. 성령이 안 가르쳐주면 모른다.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러면서 결론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경은 한결같이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역사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감추어지는 것.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남으로 구속사가 전진하고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저와 여러분은 말할 필요가 없이 신령한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들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신령한 눈. 이게 세상 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세상 눈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보면은 전부 다 감추어져 있는 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계셨잖아. 그러니까 주전 4년에 예수님이 출생했다. 그럼 주후 29년에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거잖아요. 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주후 29년에 예수님이 울었잖아. 통곡했잖아. 왜? 주 70년. 지금부터 41년 뒤에 이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유대인을 100만 명을 죽여버리는 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어린애들을 갖다가 그 요세푸스 그 기록을 보면은 어린애들을 잡아가지고 이 다리를 잡아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벽에다 쳤다 그래. 쳤다. 야, 내가 어저께 어떤 장로님이 나한테 이게 뭐 카톡으로 뭐 하나를 보내줬더라고. 그런데 막 머릿속에서 그 지워지지가 않아. 얼마나 잔인한지. 그 IS라고 하는 놈들 있잖아요. 야, 근데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놔놓고 막 자기들 말로 아랍 말로 막 얘기를 하더니 이 한 놈은 복면 쓰고
하나는 그냥 이 무릎 꿇어놨어. 무릎 꿇어놓고. 하나는 시커먼 이 시퍼런 칼을 들고 있고. 응? 그리고 이 잡아온 놈, 사람을 꿇어앉히 놔놓고 이놈은 한 놈은 마이크 잡고 막 뭐라 얘기하고 이거는 칼 들고 앉아. 그러더니 세상에 목을 뒤로 탁 제끼더니 목을 이래 쓸어. 아유, 내가 그냥 그거 뭐 이런 걸 보내주냐고 욕을 할 수도 없고 장모님 보내주는데, 아유, 세상이 그렇게 잔인하더라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그런 걸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다 뿌리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렇게 독한 놈들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도전하고 공격하면은 너희들 이렇게 된다. 경고야. 그건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사람을 앉혀 놔놓고 이 시퍼런 칼 가지고 모가지를 쑥쑥쑥 무자듯이 잘라가지고 뚝 떨어지게 하는, 이게 무슨, 그거 보면서 야,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건 진짜 악한 영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을. 야, 그만큼 세상이 무섭더라니까요. 무서운 거야. 우리나라 뭐 2007년도인가 아프가니스탄에 한번 갔다가 선교사인가 뭐 김선열 선교사인가 그것도 얼마나 잔인하니까. 아유. 근데 세상이 그런 거야. 근데 이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애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에다가 그냥 이렇게 다리를 붙잡고 쳤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이 머리를 여러분 빨래 씻듯이 쳤다 그 말이야. 그게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니까 41년 뒤에 그렇게 되는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예수님은 울면서 오늘날 너희가 평화에 대한 것을 알았다면은 미리 대비했고 내 말 들었을 건데, 너희가 우리의 잘못을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달라. 그럼 망발이나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 그렇게 100만 명을 죽이고 또 나치 산하에서 600만 명이 죽게 하고 그잖아요. 그게 다 왜? 볼 걸 못 봤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볼 거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너희 눈에 숨기웠도다. 못 봤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응? 내 눈에 못 봤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니잖아. 41년 뒤에 현실로 나타나는 일들인데. 그잖아요. 먼 옛날도 아니잖아. 먼 훗날도 아니잖아. 응?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다른 게 아니야. 전부 다가 뭘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 그 다음에 그걸 못 보는 사람. 그 두 가지잖아. 바리새인들 보고는 너희는 뭐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냥 있느니라. 바리새인은 세상의 지혜도 충만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본다고 생각해. 성경은 우리가 모세 율법은 우리가 다 안다. 그렇게 되겠잖아. 근데 그 모세 율법 자체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속에서인데. 그럼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제껴놔놓고 율법에 해야 될 거, 계명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613가지 계명만 딸딸딸 외우면은 그게 천국 가느냐 그 말이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달 외우면 뭐하냐 그 말이야. 성경 구절이나 말이나 번듯하게 얘기하면 뭐하냐 그 말이야. 그것 통해서 못 보는 것을 보게 하는 건데, 정작 봐야 될 것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면은 뭐하냐 그 말이야. 못 보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못 보는 것을 보는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줬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주고 은혜를 줬는데 그걸 갖다가 내가 안 받으니까는, 없으니까는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게 죽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원로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16시간, 오늘로서 17시간째. 17시간째. 그냥 1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나도. 1시간이면 얘기하면 되지.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17시간까지 온 거야.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가고 난 뒤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부활의 도 뒤에 변화의 도를 우리가 처음으로 알게 된 거야. 변화의 도를. 내가 이번에 가서도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느낀 게 그겁니다. 아니, 그 사람들 목사들이 만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들 입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야.
이제 진짜 세상 끝이 왔죠. 자기들이 먼저 그래. 내가 뭐 세상 끝이라 그러면 저기들이 지금 말세라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거야. 그건 자기는 뭘 가지고 말세라고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말세? 말세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나한테 그 얘기를 하신 분은 자기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번에 무슨 총기 사고인가 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와가지고 이제 부임해서 이제 이게 그냥 잘 해보려고 그러니까는 이 어둠이 와서 역사를 한다 그 말이야. 그 이분이 그 목사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부임하면서 그 사람하고 상담을 했나 봐. 그러니까 이미 이 총을 쏘기 전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를 사람들이 알았나 봐요. 그리고 그런 내색을 비쳤나 봐.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대.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지 나는 장례 치르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목회 사역에서는 그런 장례 치르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그런데 자기가 와서 정말 교회들 하나 되게 하고 그 생각이 좋은 생각 아니야,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했는데 오자마자 위임 받기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 목사님도 얼마나 놀랬겠어. 그러니까는 하는 얘기가, 목사님 뭐 하는 거 얘기가 그 얘기는, 이건 진짜 세상 종말 아닙니까? 종말. 끝이라 그 말이지. 또 다른 목사도 하나도 또 이전에 만나니까 또 마지막이라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각자가 다 말해. 말씀이 있든 말씀이 없든 다 지금 마지막 때다. 다 얘기를 해. 그럼 마지막 때를라고 얘기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이야. 준비를. 전부 다가 교회 가면은 그날도 그 찬양하는 걸 보면서 그런 거야. 젊은이들이 나가서 다 찬양하는데 전부 다 한결같은 게 뭐냐? 예수님 날 위해서 죽고 나 구원해 줬다. 이거야. 그 봐봐. 2000년의 과거로 거슬러 가서 그거잖아. 우리는 지금 뭐 2000년 뒤에 일을 하고 있고 걔들은 2000년 전에 일 가지고 지금 감격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 예수님 날 위해 죽었다. 그거야. 예수님이 남겨놓은 일이 있고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데 그거는 차치하고 그냥 날 위해서 죽은 과거 사건에만 매달려 갖고 앉아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 가지고 과거 4000년 동안이나 그걸 울고 먹고 앉아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예수님 와가지고 나를 알아봐가지고 나하고 같이 새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데 그게 아닌 거야. 모세 율법을 4000년 동안이나 내가 받았으니 모세가 우리의 스승이고. 그날도 가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전부 다 2000년 전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러니까 눈물 뚝 떨리는 감사 찬양인 거야 그냥. 그건 기본이고 예수님 분명히 남겨놓은 그리스도의 골로새 1장 24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그랬잖아. 남겨놓은 것이 있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럼 아버지께로 가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아예 없어. 그저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과거 전부 다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만 봐도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많지만은 나는 지금 못하고 간다. 내가 때가 오면 두 번째 온다. 두 번째 와가지고 가르쳐준다. 그럼 그거에 초점 맞춰가지고 그 말을 배워가지고 여기 숨겨놓은 것들을 꺼내가지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2000년 전에 날 살려주셨다. 그것만 눈물 콧물 흘리고 앉아있는 거야 그냥. 모든 교회가 그렇잖아. 다 가가지고. 모든 교회가 뭐 99%도 아니야. 100%가 그런 거지. 다 2000년 전에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가 못한 일을 하려고 내가 다시 온다 그러면서 2000년이나 줬는데도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 그 눈이 어떻게 떠지겠냐 그 말이지. 안 떠지는 거지. 그러면서 전부 다 예수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앉아있다 그 말이야. 그 예수님이 답답할 거 아니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 해놔야 내가 또 갈 건데. 응? 그잖아. 그래서 신령한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의 도 위에서 변화의 도를 배웠어. 원로 목사님 통해서 처음으로 배운 거야. 변화의 도. 응? 변화의 도를. 죽지 않고 산다. 변화의 도. 이게 예수가 하지 못하고 간 얘기다. 응? 변화의 도. 우리가 그 변화의 도를 받았는데 평생 변화의 도를 우리가 처음으로 들었는데 그럼 그 변화의 도를 받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원로 목사님이 우리하고 똑같이 변화하고 갈 줄 알았더니
같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는 한쪽에서는 이제 아이고 죽었다, 이제 끝이다, 보따리 싸고 가자, 나올 재미도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가 그래도 구속사 말씀을 힘을 다하여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다 천태만상이야.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뭐냐. 첫째, 원로 목사님이 우리한테 50년 동안 변화의 도를 가르쳐 줬는데 왜 우리한테 그냥 쉽게 변화의 모습을 탁 보여주고 가면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그냥 그러면 야 나도 원로 목사님까지 저렇게 변화돼야지 하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닌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는가? 변화의 도를 50년 동안 가르쳐 주신 분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뭘 얘기를 하시는가? 그 답이 안 풀리고 내가 구속사들 힘을 다해 전해봐야 거기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구속사를 전해도 내가 찝찝하잖아. 내가 그잖아. 그게 안 풀어졌는데. 그래서 17시간을 붙들고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로 목사님 테이프를 1시간 봤지만 원로 목사님이 예수님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을 미리 해줬잖아. 1년. 야 썩어질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다 죽었다고 그런다. 죽으면은 다 누워서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누워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서 다 누워서 자는. 그러나 원로 목사님은 그걸 뭐라고 우리한테 설명해요?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다. 들림 자체가 3일 뒤에 부활한 것이 아니라 들림 자체가 부활이다. 그러니까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섰다. 섰기 때문에 이끌어가는 것이다. 죽었으면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신령한 눈을 가진 사람이 보는 눈을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눈을 뜨라고. 그렇잖아요. 그걸 눈을 떠가지고 그걸 믿어지고 내 눈에 그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 그 말이야. 그렇잖아.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내가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내가 해답이 풀어져야만 내가 눈을 뜨는 거야. 그리고 내 몸을 통해서 내가 변화돼야 열매가 나무를 증가하는 것이 되는 거야. 그러려면 내가 믿어져야 내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 준비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변화돼야 변화의 열매가 나무를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과정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부터는 원로 목사님의 죽음이 갖는 의미, 여기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느냐? 성경에 이 경우 성경에 미리 성경에 말씀했어. 원로 목사님의 왜 죽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는가? 4가지 답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나는 내가 변화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알았어요? 그럼 이제 공부 다 한 거야. 원로 목사님은 왜 변화가 아닌 죽음의 모습을 나한테 보이고 있는가? 알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는. 그러니까 그걸 4가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변화받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기침하고 이럴 때 내가 저거 기침하는 거에 대한 그 고통을 내가 충분히 맛보지 못해서 그런지 내가 지금 이렇게 기침을 하는 거야. 야. 이러다가 갈라는지, 아유, 참나, 문제네. 잘 들으세요. 왜 원로 목사님은 우리에게 죽은 모습을 보였느냐? 원로 목사님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 것처럼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우리는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으로 풀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육의 눈으로 풀면 답이 안 나와. 봐봐, 육의 눈으로는 죽은 거야, 육의 눈으로는. 그잖아.
근데 오늘 목사님은 예수님의 죽은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그건 죽은 게 아니다, 그건 들림이다 이랬다 그 말이야. 근데 그거를 들림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된 거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그랬잖아. 응? 예수님이 죽었으면 그 무슨 영광이 되니? 응? 근데 예수님은 들리는 순간 그것이 영광인 거야. 그게 부활인 거야. 그냥 부활이니까 영광이지, 죽은 게 아니니까. 사단은 죽었다고 그랬지만은 그게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영광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들렸기 때문에 그걸 들렸다고 믿는 사람들, 나중에 이건 별도로 다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 때의 그 불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설명한 게 그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사람들이 그 뱀을 쳐다보면 내가 뭘 낳느냐. 여러분 봐봐, 뱀 쳐다보면 낳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야. 근데 그 쉬운 일도 안 한다 그 말이야. 알았어요? 야, 너 물리면은 저것만 쳐다보면 돼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야, 내가 지금 아빠 뒤지겠는데 그 뱀 그 장대에다가 꽂아놓은 거 그걸 쳐다보면 내가 뭘 낳는단 말이냐. 이 완악한 마음으로 안 쳐다본 자들은 죽었는데 그 숫자가 2만 명이 넘어. 많다 그 말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말도 아니잖아. 그거 쳐다보는 게 뭐가 어려워. 근데도 안 쳐다본다 그 말이야. 안 쳐다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는 참으로 답답하면서도 이게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고 단순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거야.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는구나.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래. 살 사람과 죽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같이 너무나도 뭐 어려운 길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쉽게 갈라진다는 말이야. 너무나도. 그 쳐다만 바라는데도 그게 뭐가 어려워. 한 쳐다보는 거야. 그게. 우리는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으로 풀어야 되는 영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신령한 것을 풀어야 되는 신령한 존재들이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세요. 오늘 목사님 그날 말씀하신 것도 여러분 봤지만은, 야,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냐? 그렇잖아. 응?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그걸 낮춰갖고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 응? 여러분 봐봐,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한 존재야. 그런데 야, 생각을 해보라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딱 덮어놓고 그냥 세상의 지혜로 생각을 해봐. 응? 응? 하나님이 한 분인데 거기서 뭐 죽었다, 살렸다, 죽었다, 살아났다, 그잖아. 하나님이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 살아났다. 그 말 자체가 한 번만 여러분들이 정말 한 번만 정말 생각해 보면은, 야, 이거는 그냥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안 드냐고. 응? 왜 죽은 걸 누가 살려? 삼위일체 하나님이 또 살렸대. 성부 하나님이.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이 한 존재니라, 삼위가 일체니라. 그러면서 신학적으로 이거는 극히 해석하기 어렵다. 이게 신학이야. 그런데 생각을 해보라니까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나인데 성자가 죽으니까 성령이 살렸다 그러는 거야. 성자가 가니까 성령이 왔대. 또 성령이 와가지고 성부가 올 때까지 또 우리를 이끌어간대. 그런데 결국은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영인데 그 속에서 죽었다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야. 하나님은 안 죽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장대에 달린 뱀만 쳐다보면 산다 그래도 그거 안 쳐다보듯이 우리가 그만큼 어리석다는 말이야.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은 안 죽는데 우리는 또 하나님을 죽이고 그러니까는 또 하나님은, 그래, 네가 하나님을 죽였다, 응? 그리고 좀 있다가 내가 살렸다. 응? 그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하고 있다면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 아, 인간이 어리석은 것이구나,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구나 한 거야.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가만히 읽어보면은 내 어리석음과 나의 무지를 보여주는 거지 딴 게 아니야. 아니, 삼위가 일체래, 하나래. 근데 그 안에서 성자가 죽으니까는 야, 성부가 와서 살렸다 그런 거야. 그건 죽인 거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 믿음으로 없을 때 뭐 죽인 것이고 또 내 믿음이 있을 때 살인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우리 믿음의 수준에 맞춰갖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변화하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나라 그 말이야. 야, 이게 나야. 이게 나의 본질이고 내 궁극적인 모습이고 내 마지막 모습이야. 보여주신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그러니까 창으로 와서 쿡 찔러니까는 죽었어. 그냥. 그 다음에 무덤 속에 들어가서 놔뒀더니 또 3일 만에 또 나왔어. 응? 그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궁극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무덤에 들어간 거나 창에 찔린 거나 십자가에 매달린 거나 그거는 과정이잖아. 그잖아. 과정이잖아. 결론은 변화인데. 결론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뭐 가지고 얘기해? 과정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야. 야, 예수님 죽었지 않았느냐? 그러나 3일 뒤에는 뭐 한 거야? 또 살았지 않느냐? 그 말이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 죽었다, 하나님 죽었다, 응? 조금만 더 내가 눈을 떠가지고 마음을 희망만 삼키고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죽기 전에 변화하신 그 뭐죠? 하나님이 안 죽는 건데. 이게 결론인데. 그 생각을 안 하고 그 생각은 못 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 또 하나님은 죽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그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자꾸만 내 마음의 폭 속에서 하나님이 갇혀지는 거야. 갇혀지는 거야.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변화하셨. 근데 신령한 눈이 없는 자들은, 썩어진 눈을 가진 자들은 뭐라고 얘기해? 죽었다. 또 조금 나은 사람은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런들 당신이 성에 차는 당신에 대한 인식입니까? 아니잖아. 당신은 변화했는데. 그잖아. 죽었다가도 살아나서 변화체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한 것으로 높인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을 100% 높이는 거냐 그 말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궁극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님의 성이 안 차는 거야. 그러면은 원로 목사님 봐봐. 우리한테 변화를 가르쳐 줘. 예수님이 원로 목사님에게서 변화의 도가 있어. 또 원로 목사님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죽었어. 그럼 죽은 모습이 있어. 그럼 변화와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말이야. 저는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그런 얘기했었죠. 시편 139편 12절을 보면은 찾아보세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16시간이나 공부를 했잖아. 근데 결론이 우리가 이미 다 결론 갖고 이 결론은 이렇게 된 거를 갖다가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거야. 응?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지난번에 얘기한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깨어졌던 말씀, 응? 아들의 말씀으로 깨어졌던 것이 아버지 말씀을 더 줌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완성됐다 그래서 완성된 말씀. 이 완성된 말씀이라는 말은 변화의 말씀이잖아. 마지막 도가 변화의 도니까. 그럼 우리는 말씀은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변화의 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완성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인정해. 이것은 인정해. 그런데 죽음이라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죽음과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려는 것이 이거야. 자, 시편 139편 12절을 보세요.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다. 봐봐. 하나님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래. 그러면은 지금 변화와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니까는, 응? 변화를 빛이라고 그런다면은 죽음은 흑암이야. 그런데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뭐라?
일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이지. 그러면은 이걸 지금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면은 원로 목사님의 죽으심은 흑암이야. 근데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라니까는 하나님에게는 변화와 죽음이 일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원로 목사님의 변화와 죽음, 그건 뭐냐? 일반이라고 그랬는데, 똑같다 그랬는데, 그걸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이것은 마치 흰옷과 검은 옷을 바꿔 입은 것과 같은 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모습이고 검은 옷은 죽음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는가?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는가?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눈의 은혜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은혜를 받은 노아. 아까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노아는 이미 70년 뒤에 홍수가 나고 세상이 멸절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만 8명이 살고 자기 가족만 방주에 타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이 새 세계의 주인이 되는 거 노아만 봤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어. 노아만 봤어. 노아만 마지막을 보는 신령한 눈이 있었던 거야. 눈의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 이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이 신령한 눈이잖아요. 그래 아까 신령한 것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남이나 내나 똑같이 보는 거, 원로 목사님이 죽음, 그건 다 남이나 똑같이 보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다 남들은 죽었다고 그래.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들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은 그 들림을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자체가 영광이라고 그렇게, 그 자체가 사단과 마귀를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죽었으면 누웠을 것인데 그건 서 있는 것이다. 섰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으면 너희를 이끌어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그저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같이, 원로 목사님이 거기도 분명히 세상 썩어진 눈으로 볼 때는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신령한 눈으로 볼 때는 뭐다? 죽은 것이 아니다. 부활이다. 그렇게까지 가르쳐 줬잖아. 그런데 그걸 안 믿으면은 우리가 아예 원로 목사님 말씀 자체를 안 믿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아까 얘기한 대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분명히 그랬잖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라 그런 거야. 신령한 것을 신령한 거로 분별해야 된다 그랬는데 내가 자꾸 육의 눈으로 그 신령한 사건을, 내가 육의 눈으로 신령한 사건이 나한테 이해가 돼야 된다. 그럼 그게 아닌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시키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흑암과 빛이 일반이라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은 흑은 흑, 백은 백이야. 그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용서가 안 되잖아. 우리가 저거는 백이고 이건 흑인 거야.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얘가 충성을 다하지. 이건 건들건들한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이거 안 버리잖아. 왜? 얘도 내 자식이야. 하나님은 내 형상이야. 손가락 5개 크기 다 달라. 모양 달라. 이건 내 거야. 우리는 엄지손가락이 큰일 나니까는 이 약지는 잘라도 된다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안 그런 거야. 이게 다 한 몸에 붙어 있어야 정상이야.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이게 상 받을 놈이고 이거는 벌 받을 놈이라 해도 하나님은 다 똑같이 다 똑같이 상 받을 놈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내가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서 나는 맨날 흑백 논리만 가지고 있는 거야. 흑백 논리만. 이건 흑입니다. 이건 백입니다. 이건 죽음입니다. 이건 변화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어떻게 변화로 볼 수 있습니까? 나는 못 봅니다. 할 수 없는 거잖아. 할 수 없는 거잖아. 뭐라고 그걸 가르쳐 주겠어? 하나님은 분명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라 이래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께서 흑암도 빛으로 보는 그 눈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냥 내가 이해가 될 거 아니야. 이해가. 하나님이 없는 말씀을 한 게 아니잖아. 그 흑암이 빛으로 보이는 그것이 뭐야? 그것이 신령한 눈인 거야. 죽음이 변화로 보이는 그 눈이 신령한 눈인 거야.
십자가에 달린 사건 자체가 죽음이 아니라 들림으로 보이는 것 자체가 신령한 눈인 거야. 그러니까 뭐 억지로 그렇게 막 믿어라, 그게 아닌 거지.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내가 믿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자. 내가 안 믿어지는 그것이 믿어질 수 있는 말씀이 되게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자, 그 말이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변화의 도를 가지고 와가지고 평생 변화의 도를 가르치신 분이 변화되지 못하고 죽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잖아. 그잖아? 그럼 만약에 죽었다고 그러면 우리는 변화에 대한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잖아? 아니, 변화의 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죽었다. 근데 죽었는데 우리가 무슨 내가 그분보다 나아? 내가 지리산에 가서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냐고? 내가 성경을 1800번 읽었냐고? 아, 변화의 도를 가르치신 분이 죽었는데 성경도 1800번 안 읽고 지리산에 가서 3년 6개월 기도도 하지도 않은 내가 무슨 재주로 내가 변화의 도를 가르치겠냐, 그 말이야. A씨당 쪽 보따리 싸고 가야지 맞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은 처음부터 변화의 도를 가지고 와서 평생 변화의 도를 가르치신 분이 그냥 죽었다고 말하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냐. 잘못이잖아. 그럼 이게 잘못이라고 내가 믿는다면은 그럼 거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지. 변화받는 자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예수님은 12명 볼 때에 세 제자만 데리고 가고 8명은 안 데리고 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죽은 사람 살릴 때는 꼭 3명만 데리고 간 거야. 그러니까 3명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라이벌이야. 라이벌이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딱 돌아봤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눈도 마주쳤어.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뭘 했습니까? 사도 요한도 처음엔 도망갔어. 도망갔는데 도망갔다가 아차, 이게 내 모습이 아니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다시 십자가 밑으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으시는 그 모든 상황을 그 십자가 밑에서 6시간 다 지켜보고 있었던 유일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야. 사도 요한. 벌써 달라.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다르다, 그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도 만나고 사도 요한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 새끼 날 3번씩이나 부인했지, 이 나쁜 놈, 욕을 안 했습니다. 그냥 지 스스로가 양심에 찔리게 예수님이 한 거야. 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런 거야. 베드로라고 안 불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거 뭐예요? 3년 전에 네가 처음 업으로서 날 만났을 때. 그러니까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먹었던 말씀이나 받았던 칭찬은 다 주워버린 거야. 너는 이제 처음 나를 다시 만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더니 베드로가 자지러지면서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너는 거꾸로 달려서 죽는다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야, 자기 보고 거꾸로 달려서 죽는다 그러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길을 돌아보니까 사도 요한이 쫓아오는 거야. 예수님한테 물었어. 예수님, 자는 어떻게 죽겠습니까? 물어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이걸 그렇게 용서해 주는데 하여튼 정신 못 차리고 쟤가 어떻게 죽는 게 그게 네가 관심사냐?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 내가 올 때까지 쟤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 말씀 속에는 이미 너는 거꾸로 달려 죽는다고 얘기를 했고 너는 죽지만은 얘는 변화받을 자격이 있는 놈이야. 응?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고 저주했지. 얘는 십자가 밑에 갔다가 와서 지켰어. 6시간 동안. 응? 지켰어. 응? 그리고 넌 모르지만 얘는 내가 누군지 알아. 응? 너는 언제 나를 한 번이라도 아버지라고 불러봤냐? 얘는 내가 아버지인 줄 알아. 얘는. 그러니까 너하고는 달라, 차원이. 얘는 변화받을 차원이고 너는 아니야. 너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놈이야. 그렇게 얘기한 거야. 요한복음 14장 9절에 사도 요한은 12제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아버지로 본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복음이 중요한 거야. 거기는 아버지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잖아. 아버지 사상으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은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내가 그인 줄, 그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말하여 왔어. 그건 예수가 아니고 아들이 아니잖아. 그 밑에 요한복음 8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어? 저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요한은 8장부터 이미 예수가 아버지라는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 어리석은 빌립을 보라. 그렇게 예수님이 3년 동안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주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그래요. 빌립이 나중에 예수님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내가 신물이 날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됐으니까 아버지를 이제 보여주세요. 보면 내가 믿을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 거야?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까지 가르쳐줬는데도 아직도 나를 아버지로 안 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사도 요한이 그렇게 썼을 때에 사도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이야. 그리고 빌립을 볼 때에 사도 요한이 그 얼마나 어리석은 놈이라고 생각을 했겠냐 그 말이야. 야, 저 바보 같은 놈. 예수님이 아버지인데 저렇게 보여달라고 야단하고 있으니 예수님 속이 얼마나 답답할까? 그 마음을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에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야. 그는 이미 변화의 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봐봐, 그러면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은 걔를 2000년 동안이나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걔는 죽지 않고 변화받을 자격이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지. 사도 요한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 당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한 사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알았어요? 뜻을 이뤘잖아.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나를 하나도 나를 원래 모습으로 못 봐. 사도 요한은 봤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명이라도 자기를 알아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갈 수가 있는 거야.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잖아요. 예수님이 가고 난 뒤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요한복음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요한이 오늘 그가 아버지로 예수를 봤구나.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깨달아서 씨를 뿌려놓고 요한복음을 남겼기 때문에 오늘 2000년 뒤에 우리가 깨닫는 거지. 요한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못 깨달을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그 예수님은 갈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사도 요한 하나 만들어놨다. 난 가도 된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은 사람들은 내가 아버지라는 것을 알 것이다. 가신 거야. 갈 수가 있는 거야. 알았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사도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야. 알았어요? 사도 요한이 없으면 예수님이 갈 수가 없지. 그럼 다시 처음부터 와서 해야 되는 거야. 2000년 뒤에 또 와도 내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전히 우리가 2000년 지났는데도 사도 요한 같은 요한복음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라고 생각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잖아. 그러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써놨기 때문에 우리는 아하, 예수님이 아버지였구나. 2000년 지나고 난 뒤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남겨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신 거야. 갈 수가 있었다라고 말이지. 원로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에게서 변화의 도 완성을 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든지 말씀의 교회 10만 명 가운데 있든지 있기 때문에 간 거야. 야,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더니 저놈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들림이라고 그러고 그건 부활이라고 그랬더니 야, 그래서 서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서서 계신 것이고 그걸 믿으면 이끌어준다 그랬더니 그걸 믿는 놈이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건과 똑같이 이거를 들림이니까 변화라고 생각해가지고 야, 내가 변화받았다고 생각하고 죽음과 변화를 같이 보면서 믿는 자를 이끌어준다. 그러니까 나를 변화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구나. 믿는 놈이 한 놈이라도 있기 때문에 가신 거야. 알았어요? 그 근거가 없으면 갈 수가 없지. 아까 사도 요한 경우처럼 믿는 놈이 있기 때문에 가신 거라 그 말이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다 증명을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냥 내가 깨달은 것만 얘기해 놓고만 하면은 되겠어요? 성경 말씀 네 가지 이유라 그랬잖아. 그리고 원로 목사님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나 내가 같이 본 것처럼 같이 1년 전에 2014년 10월 3일 날 당신의 죽음의 모습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하는가도 가르쳐 줬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날 봤던 거를 내가 발치를 그대로 한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10월 3일 인자의 들림과 이끌림의 은혜 설교 발췌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영원히 잊어버릴까 봐 일본에서 중입자 12번 치료 마치고 돌아오는 날 김포공항에 2시 반 도착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고 후에다가 그렇게 썼다는 거야. 오늘 설교 영원히 잊어버릴까 봐 일본에서 중입자 12번 치료 마치고 돌아오는 날 김포공항에 2시 반 도착 이렇게 써놨어. 그 원고에다가 영원히 오늘 설교한 거 보관하기 위해서. 저보고 여러분들이나 나보고 보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설교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고 보관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짊어질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가 이끌겠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구원받은 사람을 내가 이끌어서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땅에서 들리면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을 내가 이끌어서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들림의 사건으로 보고 그렇게 우리가 믿어줘야 나를 이끌어서 그렇게 믿는 사람을 이끌어서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예수님이 들리지 않으면 인류 구원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그래 나눠준 거야. 밑줄 다 쳐준 거야. 그건 봐도 돼. 여러분이 아무리 잘 믿는다 해도 예수님의 들림과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 두 가지 믿지 못하면 말짱 헛것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들림의 진리, 들림의 계시, 들림의 복음, 들림의 마지막 축복 이것을 믿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꼭 그렇게 나와 있잖아. 들림의 진리, 들림의 계시래. 이게 들림의 계시랍니다. 계시라는 거야. 그게 그럼 죽으면 무슨 계시입니까? 들림의 계시, 들림의 복음이야 이게. 죽었는데 무슨 복음입니까? 그잖아. 들림의 마지막 축복 이것을 믿지 못하면 큰일 난다 그랬어. 기도할 때마다 들림과 이끌림의 진리를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들림과 이끌림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들린 게 죽음인데 죽은 게 뭘 이끌겠어? 그건 뭘 깨달을 게 뭐가 있겠어? 잖아요. 들림과 이끌림을 받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동시에 믿으면 의인이 된다고 했어.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라고 할 때 들림과 이끌림 이 두 가지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내가 네 글자로 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준 그대로 내가 지금 인용한 거야. 우리가 어디 있어도 들림과 이끌림 두 가지의 진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해 주는 거야. 여러분 잘 믿어야 돼.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들림과 이끌림을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 안 해준다는 거야.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믿어야 의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야. 예수님의 들림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야, 계획이야,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밤낮 누워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끝날에 축복받은 사람들은 서서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섰어요. 마귀가 사단이다 모르고 예수를 받던 거예요. 사단과 마귀는 예수를 죽이면 끝이라고 그랬지. 근데 예수를 죽였는데 그것이 들림이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님을 받들어 준 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몰라서 잠언서 16장 4절 말씀 통해서 몰라서 선한 일을 했다 그 말이야. 몰라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없어지면 죽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들림 받은 거야. 사단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들리는 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없어지면 죽었다고 그래.
예수님은 들림받은 거야. 죽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없어지면 죽었다고 그래. 그러나 예수님은 들렸대. 그러니까 들림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누워 죽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도 서서 죽었어요. 들려가지고. 썩어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모르죠. 썩어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모른다는 거야. 그러나 십자가에 사단이가 달았죠. 하나님이 예수를 들려주는 순간이야. 사단은 달았는데 하나님이 영광으로 들려주는, 부활로 들려주는 순간이라는 거지.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예수가 들림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가 사단한테 들림이 되지 않을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몇천 년간 기다린 시간이야. 그 예수님이 들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몇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시간이야. 이런 비밀을 누가 알았습니까? 이런 비밀을 누가 알아? 누가? 예수님은 들림의 비밀,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비밀, 거기에 부활이 다 들어있습니다. 누가 알아요? 그 들림 자체가 부활이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원로 목사님이 당신의 경우를 1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들림이라 그러고 그 속에 부활이 들어있다. 근데 원로 목사님의 죽음을 우리는 그냥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들림이라고 그러고 그 속에 변화가 들어있다. 그렇게 믿으라고 가르쳐주고 간 거라고 말이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아, 저 사람은 들림받을 사람이구나.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해서 올라갈 사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끌어주는 거야. 우리가 들리게 해주고 이끌어주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삽니다. 들림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야.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지만 뜻으로 볼 때 들려있는 거야.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그러지만은 뜻으로 볼 때 예수님은 들려있는 거야. 세인들은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누워있지만 예수는 섰어.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부활이야.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한테 무슨 죽음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죄의 값을 지불했죠. 그리고 사단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가 죽입니까? 사단이 속았죠? 하나님은 죽는 법이 없어. 사단이 속은 겁니다. 사단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들림 당했어요. 서서 죽은 거죠. 우리는 죽으면 누워있지만 하나님은 죽음이 없어요. 예수가 무슨 죽음이 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들림 당했죠. 요한복음 12장 38절에 있잖아요. 내가 들려야 너희들을 내가 이끌어 주겠다. 먼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들림 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예수께서 이끌어 주게 되면 죽지 않고 사는 변화의 진리, 영생,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맞다나 그러한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린 것을 그 모세가 그 장대 끝에다가 뱀을 든 것을 그걸 보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 그건 죽은 것이 아니다. 그래도 안 믿으면 다 죽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들림을 들려야만 이끌어주는 거야. 그 들린 것을 믿어야만 이끌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들린 것을 믿으려고 하니 예수님이 서 있는 모습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누워있다고 생각하면은 누워있는 자한테 가서 우리가 무엇을 이끌림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누워있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끌림의 축복을 못 받는다는 말이지. 그러니까는 이끌림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변화까지 이끌어지는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 죽음과 들림 자체를 뭐 변화로 봐야만은 네 눈에 그것이 그렇게 봐야만이 이끌림의 축복을 보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다고 봐야만 변화의 이끌림을, 자리까지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를 한 거라고 말이에요. 1년 전에 얘기하신 거잖아요. 원로 목사님이 언제 예수님 얘기로서 끝내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의 얘기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증거로서 설명을 하신 것이지. 그렇잖아. 부활의 도는 변화의 도를 위하여 설명하신 것이고 아들의 말씀은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말씀을 하신 분인데 그렇잖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부활 사건을 왜 지금 말씀하겠냐면 변화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들린 사건을 부활로 봐야 되고 부활로 본 사람이 이끌림을 받듯이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오늘 변화의 도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뭐했다? 우리가 부활했다고 믿으니까는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까지 이끌림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원로 목사님의 죽음을 변화로 보고 서서 계신 모습으로 보고 그걸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변화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야.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이게 어떻게 얘기하겠어? 내 죄 때문에 들렸구나.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 죄가 그걸 가려가지고 못 보게 하는 겁니다. 들림은 사실상 영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죠. 죄를 위한 예수의 죽음.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죄 없으면 왜 저렇게 죽어? 예수께서는 그것이 나의 영광이라고. 정신병자 머리가 돌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 때문에 죽었다고 했지만 예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영광이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들림받은 거 영광이래. 그러면서 내가 이 들림이 없으면 인류를 내게 이끌 수 없어. 내가 인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다 완성했어.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끝날에 죽지 않고 주와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볼 때 마지막에 들림 받잖아요. 들림 받아 예수님이 이끌림을 줘서 같이 올라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신 말씀 다 했잖아. 그잖아요. 내가 인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다 완성했어. 완성했다 그 말이야. 말씀을 완성했기 때문에 완성했다 그 말이야.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이 끝날에 죽지 않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공중에서 우리가 주를 영접한다 그래.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면은 요한계시록 11장에 구름 타고 올라와라. 기간이 3일 반밖에 안 돼. 다 죽었다고 해서 기뻐했죠. 야, 증인을 죽였다고 해서 기뻐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간을 3일 반밖에 안 줬어. 그 다음에 3일 반이 지나니까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구름 타고 올라와라.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죽었던 두 증인이 살아나가지고 구름 타고 올라갔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구름 타고 올라가니까는 공중에서 주가 영접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보면은 그때 같이 내려오는 거야. 성도들과 같이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끌어서 이걸 변화로 보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 다음에 구름 타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같이 변화돼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처음부터 얘기할 때에 너희들을 먼저 변화시켜주고 마지막에 내가 변화받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돼서 올라가야 공중에서 영접하고 그 다음에 같이 내려오는 거야.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세요. 자, 16절 17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보세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 그 다음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 저 앞에 3장 13절 보세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여기 말하는 그의 모든 성도는 변화받아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내려올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과 함께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해서 강림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구름 타고 올라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세요. 이끌림을 받은 자들만이 믿어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거야. 두 증인의 사명을. 그건 죽은 게 아닙니다. 원로 목사님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들림입니다. 그 속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 변화를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줄 걸 믿고 나를 이끌어서 마지막 변화의 자리까지 가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올라오라고 하는 증인들이야. 그 사람 믿으니까는 그 말씀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세요.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 죽었다가 두 증인이 죽었다가 3일 반 뒤에 생기가 들어가니까는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와라. 구름 타고 올라가잖아. 그러니까는 믿고 증거한 증인들이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원로 목사님이 내가 인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다 완성했어.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끝날에 죽지 않고 주와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볼 때 마지막에 들림 받잖아요. 들림 받아 예수님이 이끌림을 줘서 같이 올라갑니다. 이끌림을 받은 사람만이 같이 올라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끌림을 받으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원로 목사님의 죽음이 들림이고 그 들림 속에 변화가 들어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끌림을 받아서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가신 거야. 이거는 신령한 일이야. 육의 눈으로 아닙니다 하면 할 수 없는 거야. 그렇잖아. 여러분들이나 내가 십자가 피 속에 말씀이 들어있는지 우리 눈에 뭐가 보입니까? 말씀으로 가르쳐 주니까는 그렇구나 한 거야. 2000년이 지난 뒤에 십자가 피 속에 무슨 말씀이 들어있고 그 말씀이 무슨 보혈인지 누가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해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성령을 통하여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구나라고 믿어지니까는 오늘까지 부활의 도 속에서 변화의 도까지 이끌림을 받아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아무리 설명해도 지금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야. 그 속에 그런 것이 있었나? 십자가의 피가 왜 보혈인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평강제일교회 교인 말고는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그러니까는 그걸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만 변화의 도 앞으로 이끌림을 받아왔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이단이라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 우리는 썩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못 보는 것을 우리는 본다 그 말이야. 올라 목사님이 50년 동안 하신 얘기가 뭡니까? 야, 너희가 무슨 세상의 모든 종자들이 다 총동원돼 가지고 해도 야, 미친 개가 짖는다고 열차가 서는 거 봤냐? 그러면서 올라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누가 서는가 보면 될 거 아니냐? 그잖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고 저것도 설 자신이 있다 그러겠지. 가보면 알 거 아니야. 어떤 놈이 진짜고 어떤 놈이 가짜인지. 우리가 없는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 있는 걸 갖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할 때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믿어주니 이방 사람들 아닙니까?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니까는 야 이제는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씨를 뿌려가지고 내가 이제 온 우주의 구주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떨어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들림과 이끌림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이방 사람까지 전도할 수 있는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 사람까지 전도하는 온 지구의 구주가 내가 이제 됐다 그 말이야. 됐는데 그럼 이제 내가 죽는다 그 말이야. 죽는데 내가 죽는 것을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설명할 것인가? 그것이 예수님의 들림과 이끌림이야. 이제 내가 구주가 됐다. 이제 우주의 구주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는 거는 정해진 있지야.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떨어진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죽는데 이게 예수님은 죽는 게 아닌데 이방 사람들이나 믿음 없는 유대인들에게는 죽는 거로밖에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다가 죽지만은 비밀을 담아놓은 거 아니야. 이 내가 죽는데 죽음을 들림이라고 얘기하고 그 들림 속에 부활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걸 믿는 자를 이끌어준다. 그럼 내가 인류 구원을 완성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원로 목사님이 우리한테 1년 전에 가르쳐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로 목사님이 가시고 난 뒤에 우리가 원고를 뒤비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러면 어떤 놈이 조작을 했겠지. 그잖아? 이거는 2013년 10월 3일 날 아까 여러분 이건 영원히 보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야.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다 보여줬고 오늘은 이걸 다시 그대로 여러분한테 읽어준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제 해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지만은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원로 목사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4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 봐봐 힌트. 구속사 시리즈 2권을 보면은 2권 잊어버렸던 만남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목마르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사건이 있어. 그래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죽여준 사건이 2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고 하나는 민수기 20장에 나와. 응?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치라 그랬어. 한번 쳤어요. 그래갖고 먹였어. 38년이 지나고 난 뒤에 또다시
가데스에서 목마른 사건이 벌어진 거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석을 치라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석을 명하여라 그랬어. 한 번 깨진 반석은 상처가 난 반석이야. 응? 말씀만 해도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모세가 반석을 몇 번 쳤다? 몇 번? 두 번 친 거야. 두 번.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넌 영원히 못 들어가. 반석을 명하기만 해도 되는데 반석을 한 번도 아니라 몇 번? 두 번이나 친 거야. 그럼 첫 번째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왔습니다. 응? 두 번 쳤는데 무슨 사건이 오겠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아까 얘기했잖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했다 그랬는데 모르면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성경은 다 돼 있어. 누가복음 17장 26절에도 그 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네 가지 답이 성경에 다 있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받아서 이게 믿음의 눈을 떠야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 응?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본다 그랬는데 육의 눈으로 신령한 걸 볼 수가 없어. 아까 12제자 가운데 수제자 3명, 3명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는 나를 저주하고 부인했기 때문에 너는 에라이 나쁜 놈아 십자가에 꺾고 달려 죽으라 이 말씀은 안 했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저를 머물게 하고 할지라도 사도 요한은 90살 넘어서 죽었습니다. 다른 11제자는 전부 다가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 밑에 없었기 때문에 다 순교했습니다. 껍데기 뺏겨지고 불에 태워지고 다 죽어. 사도 요한만 뭐 한 겁니까? 사도 요한만 자연사한 거야. 나이 많아 죽은 거야. 알았어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변화시켜 줄 수는 없잖아. 때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은 11제자는 다 순교했지만은 사도 요한은 자연사한 거야. 죽음이 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끝까지 지금까지 와가지고 믿었는데 막판에 떨어지면 그게 제일 억울한 거 아니야. 응? 그잖아. 같이 앉아갖고 한 상에 둘러서 마지막까지 가야지. 떨어지는 게 성경에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느니라. 응? 이사야 6장 13절에 나무가 다 베어져도 뭐만 남는다? 구루터기. 응? 구루터기는 남는 거야. 응? 아무리 자르고 우리 나무 여기서 베봤잖아. 응? 뱄는데 나중에 뿌리를 못 캐니까는 자르다가 이제 밑둥까지만 잘라놓고 구루터기 남아있어. 그랬더니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올라오더라고. 구루터기가 그런 거야. 구루터기만 살아남는 거야. 이사야 6장이나 한번 읽고 마칩시다. 자, 6장 13절 보세요.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알았어요? 나무를 다 배. 큰 거를 베고 또 베고 10번 20번 다 뱄어. 그래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10번 베가지고 이제 밑바닥에 10분의 1만 남아있는 거야. 그것도 뱄어. 그래도 뭐가 남아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뿌리를 뽑아갖고 버리지 않으면 요만큼 있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거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바로 구루터기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구루터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알았죠? 끝까지 구루터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변화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끝까지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말씀으로 아버지의 변화를 증거하고 마지막에 정말 두 증인의 사역 몸으로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몸으로 우리 아버지의 변화의 세계를 변화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공중에서 함께 강림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마지막 구루터기 한 사람 한 사람 신광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